기도하시는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일여손교회 특송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참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얻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영적으로 생명이 출생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세례 받는 날입니다. 2019년 4월 이후로 무려 3년 4개월 동안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던 세례와 성찬식을 오늘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세례식이 있는 오늘 예레미야 4장 본문 말씀으로 신약의 이 세례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할례의 의미, 그리고 할례가 가지는 특권, 그리고 그 특권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그 의무를 같이 좀 묵상을 하면서 동시에 신약의 이 세례가 가지는 의미, 특권,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그 자녀됨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고, 또 그 권리를 잘 모르고, 또 의무도 모르고 혹시 살았다면 그를 돌이키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저희가 되기 바랍니다. 먼저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호소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7년 정도, 요시야 왕이 640년 정도의 왕이 되니까 627년 정도의 사역을 시작을 해서 나라가 망하는, 유다 나라가 망하는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586년이니까요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했던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두운 시대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전해 주셔요. 3절 4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미.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이제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두 비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농사 짓는 분은 안 계시니까 주말 농장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땅이 묵혀 있으면 거기 이 땅을 그냥 거기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걸 갈아야 합니다. 쟁기질을 하고 혹은 트랙터로 이렇게 갈아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흙을 이렇게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고르게 그리고 부드럽게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땅이 딱딱하면 그 딱딱한 땅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씨앗이 들어가서 이게 뿌리를 내렸는데 뿌리도 못 내리죠. 그래서 그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한다. 갈아라. 기경한다고 그러죠. 기경한다고 그래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농부한테 농사 짓는 비법을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10년, 20년, 그러니까 10살, 20살, 30살, 40살 돼가면서요.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옳아요, 자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뭐 없지 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조차도 지금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싹 받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뿌리도 못 내려요. 뿌리도.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막 나 있는데 씨앗을 뿌리면 뭐 하겠어요?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라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비유는 할례 비유를 합니다. 이 할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할례는 세례로 연장선에 와 있어요.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온 것처럼 이 구약은 신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할례의 의미, 그리고 할례의 특권, 할례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표시입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손가락, 엄지, 복사, 근데 뭐 안 보이잖아요. 나중에 우리는 그래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자, 창세기 17장 11, 12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다. 표.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맺은 표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째에 이 할례를 베풀었어요. 쉽게 말하면 남자아이들 포경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이 성기의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마음 가죽이라는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몸에 하는 어떤 표예요. 표.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선악과가 사인이었던 것처럼 이 할례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사인이에요. 표시예요. 표시. 무슨 표시?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 이 할례를 언제 하게 되느냐? 그 의미가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자기 육체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는데 할례를 해라 하고 오늘 17장 창세기 17장에 이 명령을 해주시고, 그날 바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이스마엘은 하갈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종한테서 낳은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모든 종들 전부 다 할례를 시행하게 되고 말씀대로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간이 이제 아브라함 경우에요. 그리고는 이제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자식을 낳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식을 낳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무슨 표냐? 너희가 앞으로 너희 힘으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살아라. 내가 창조주야. 타락 이후 그걸 까먹어서 모르고 있는데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상기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표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표시예요. 섬찟하죠. 우리로서는 야, 그렇구나. 이 할례라는 게. 두 번째는 이제 할례의 특권이 있어요. 그럼 할례 받은 게 뭐가 그렇게 소중하냐 이거예요. 할례 받은 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약속의 표라는 거예요. 물론 할례는 8일째 한단 말이에요. 8일째. 아이가 무슨 기억이 나겠어요. 모르죠. 어제 그젠가 제 손자하고 한번 같이 잠깐 지낸 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유아 세례가 있어. 그랬더니 너는 근데 세례를 받았어? 그랬더니 나 기억이 없는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애가 막 돌 지나가지고 했는데 기억이 날지고. 그런데 8일째인데 누가 기억이 나겠어요. 근데 그 집안에 속하면 그 집안의 부모들이 할례를 시행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 하나님 표가 있어. 하나님 자녀라는 표야. 여러분 이 자부심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표가 어디 있지? 그래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뭐 이런 막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표를 보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얼마나 그 선민 의식이 깊겠습니까? 이제 뼛속까지 그 선민 의식이 있지 않겠어요?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특권과 함께 의무가 있는데 그거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신약입니다. 로마서 3장 1,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특권이 뭐냐 이거예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 받은 것의 유익이 뭐냐? 범사에 많다. 모든 일에 많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의 특권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우선 그 특권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맡아가지고 말씀을 기록을 했고 기록을 해서 철저하게 1.1획이 틀림없이 전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씀의 기록을 사본을 쓰고 사본을 써서 전수한 것은 그걸 얘기하자면 한없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예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데 그칠 것이 아니잖아요. 왜요?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할례를 행하라. 근데 할례를 어디다? 마음에 할례를 해라. 마음의 거풀이 덮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좀 그러는데 자꾸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 나이 들은 표시죠. 여자분들도 나이 드시면 눈꺼풀 내려오잖아요.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안검하수 뭐 수술을 했다. 눈꺼풀 수술을 하자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끔 안과에 가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시력 검사하고 뭐 눈 조사를 하고 그러면 자꾸 눈을 크게 뜨래요. 저는 보이는데도 크게 뜨래요. 이렇게. 왜요? 거풀이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의 눈, 영안이라고 하죠. 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는데 마음의 거풀이 자꾸 덮어서 눈을 덮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내야 돼요. 수술을 좀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요. 그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도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망하기 전에 이 예레미야의 경고조차도 듣지 않아서 망해버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그 후손들이 돌아와 가지고 결국 이제 신약의 교회로 연결이 되고 신약은 이 할례가 무엇으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뭐냐? 여러분 대부분은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세례 받았을 때 그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는 같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았을 때로 돌아가서 내가 저렇게 세례를 받았구나, 저런 약속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의 의미, 특권, 또 의무도 있어요. 그걸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례의 정신, 이 세례의 의미는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하는 시간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는 시간이에요. 마음의 눈꺼풀을 베는 시간이라고요. 로마서 2장 28, 29절 말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기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뭐냐? 이면적, 내면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시간이 세례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아이들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부모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가 14살 되었을 때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고백할 때까지 이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겠습니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그 자녀를 잘 키우도록 하는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또 세례의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5절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이랑 같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침례라고 하죠.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실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조금 물속에 오래 두어야 돼요. 숨이 까딱까딱 넘어갈 정도까지 되어야 좀 진짜 의미가 있는데, 그러다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알아야 되겠죠?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을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세례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는 것, 사는 것. 죽는 시간, 사는 시간. 6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이것을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죽은 자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당시 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았냐면, 죽은 자의 시신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성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또 세례도 베풀었느냐면, 죽은 자의 관, 그 위에 눕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 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 너도 죽었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섬찟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를 여러분이 암송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죽었어. 뭐에 대해서? 옛 생활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받을 때 죽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옛 생활에 대해서, 옛 습관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동시에 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세례를 받는 의미인 거예요. 세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 세례는 죽고 또 사는 시간.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의 특권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어요. 세례는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앞에 믿음이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과 동시에 세례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세례는 구원의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는 세례 받은 사람은 나 구원받았어 이거예요. 이게 특권이죠.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천국에 갔어. 난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 이게 세례 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특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부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만 가지고 살면 안 되겠죠. 동시에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큰 사명, Great Commission, 굉장히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의무예요. 세례는 모든 성도가 받아야 해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해요. 근데 세례를 베푸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의무가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들로부터, 목사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든 분부하신 말씀을 배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받은 자의 의무예요. 그런데 특권만 가지고 있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뭐 나하고 관계없어.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아. 그러면서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래요.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래.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오늘 세례 그리고 성찬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뜻깊은 세례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였었는데 오늘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들과 함께 유아 세례를 받는 7명의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동시에 이 부모들의 마음에도 오늘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세례 받을 때마다 우리가 세례 받았던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이 세례식을 목격하고 있는 증인들에게도 우리가 세례 받은 그때를 다시 생각하고 내가 세례 받았던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세례의 의미와 특권과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주 부탁드립니다. 여기